5월 20일 금요일,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삶으로 주일날 더 행복한 주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입니다.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알고 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문제들로 어려워하고 믿음이 약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 뜻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셀별 말씀 나눔을 통해 하루의 영혼의 호흡을 공급받고 영혼이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날마다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40초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인 내가 어려움을 받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는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가 교회라고 해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부터 결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고난을 열거한 가운데 특히 선교 여행 중에 만나야 했던 각종 위험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들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위험은 물론이거니와 광야와 강과 바다에 이르기까지 자연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위험들도 빠짐없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으로 갈 것을 명하셨으면서도 어째서 이토록 많은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일단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인해 더 이상 어려움과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기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신명기 32장 10절, 시편 121편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고 강을 지나도 침몰하지 않으리라고 이사야 43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 후에 도둑과 강도를 만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파산하고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은 성도인 우리가 되면 문자 그대로 어떤 어려움과 위험도 만나게 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성도가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사단의 유혹과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계실 때는 목마름과 굶주림, 피곤과 같은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각종 사단의 유혹과 동족의 핍박, 권세자들로부터 오는 생명의 위험 등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다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인도가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을 겪게 하시되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가 생명을 잃었습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못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도에겐 더 큰 고난이 따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코 당황하거나 말씀에 의심을 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도피의 기도보다는 그 모든 위험 속에서 더 큰 은혜의 체험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욱 강팍해지거나 반대로 세상적 수단으로 도피하려는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더욱더 큰 성숙과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멋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나눔의 시간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곧 만사형통, 이 땅과 영원한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은 우리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도 아니기에, 더 나아가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예전보다 더 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방치해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말고 더 큰 은혜를 구하여서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